오늘 말씀은 스바냐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7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 인물 연구 스바냐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더워지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루하루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늘 언제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소선지서 예언서 중에 스바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는데요. 이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다, 간직하셨다, 마음에 품으셨다 또는 여호와께서 보호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 스바냐서 외에도 3명의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역대상 6장 36절에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25절 그리고 스가랴 6장 10절과 14절에 보면 동명이인인 서로 다른 3명의 스바냐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스바냐서에 나타난 이 인물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먼저 스바냐 1장 1절을 보니 스바냐의 출신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의 족보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말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그리고 구시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단서가 히스기야의 현손 또는 이 고손,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바로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이 스바냐는 바로 누구냐 하면 왕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의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 스바냐의 메시지 예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시야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예언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는 누구 시대에? 유다왕 요시야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요시야 왕 시대에 누구에게? 이 스바냐에게. 스바냐는 출신이 누구? 왕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요시야와 이 스바냐는 서로 왕족 출신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 요시야가 이 스바냐의 어떻게 보면 이 조카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스바냐를 특별히 살펴보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려고 했을 때 왕궁에서 이 요시야를 특별히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인물이 또한 이 스바냐였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과는 대략 7촌 관계에 있는 자로서 이 요시야가 스바냐의 조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게 될 때 물심양면으로 돕게 되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당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도록 그 당시에 물심양면적으로 옆에서 돕게 되었는데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가 실질적으로 종교개혁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당시 유다의 상황은 신앙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부도덕함과 또한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하여 특별히 선포했던 인물이 또한 스바냐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심판날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 요시야 때 함께 예언을 했던 또 다른 선지자 혹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선지서 대선지서를 우리가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요시야 왕 때 누구요? 예레미야 또 나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 요시야 때 동일하게 예언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제사장이죠. 나훔은 남유다 사람이죠. 그리고 또 누구요? 하박국. 이런 사람들이 또 일반 평민들과 또 제사장이었다면 이 스바냐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족 출신이라는 점이 특이할 만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스바냐를 통해서 남유다에 여전히 잔재했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앞에서의 회개를 촉구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러 선지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고 있는 말씀의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서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우리는 이런 키워드를 잘 간파를 하셔서 성경을 읽으신다면 보다 면밀하고 또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언서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와야 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삶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에 상황을 유심히 본다면 무엇보다도 이 남유다 왕들을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이 요시야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아몬, 그 다음에 므낫세, 이렇게 므낫세의 아버지가 바로 히스기야인데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히스기야가 그렇지 않았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바 있을 겁니다. 네,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누구요? 므낫세가 55년 동안 악을 행하였더라. 아주 잔악한 악을 행하였고 이 므낫세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아몬이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몬 그리고 므낫세의 이 시기, 이 왕정 시대에는 이 유다의 타락이 완전 극에 달했을 정도로 아주 부패와 부도덕과 이 타락이 우상숭배가 심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난 뒤에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가 무너뜨렸던 바알 제단을 다시 복구하고 또한 그의 아들은 므낫세보다도 더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몬의 뒤를 이어 어린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또 어린 요시야가 왕위에 처음에 올라 있었어도 그런 어떤 우상을 섬겼던 아버지, 할아버지 아몬과 므낫세의 그 영향 하에 있었던 여러 신하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와 부도덕과 타락과 부패가 만연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것은 성전을 청결하게 수리하다가 어떻게 율법서를 찾아낸 거죠. 그 율법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다시 성전 정화 작업과 종교 개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 남유다 사회에서 여전히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심히 타락하였고 특별히 종교라는 그 신앙이라는 부분에서는 타락의 정도가 극에 달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을 선포하였습니다. 사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왕조가 또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었던 왕들을 면밀히 이렇게 역대 왕조들을 찾아보면 남유다 왕이나 북이스라엘 왕조나 보면 아니면 첫 번째 사울부터 그다음 다윗, 솔로몬 그리고 남유다
여로보암, 그 다음에 여로보암, 이런 식으로 남유다 왕을 처음 시작할 때, 북이스라엘 왕이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 그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그 왕조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왕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시야 왕 정도가 겨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노력했는데, 안타깝게도 또 이 요시야의 그 아들이 종교개혁을 다 이루었다고 우리는 보고 있지만 사실 종교개혁을 완성시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완성시키고 든든하게 세워졌더라면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여호아스,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그의 세 아들과 한 명의 손자가 그의 남유다의 멸망을 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찾아봤을 때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완전히 마무리하지 못했던 타선이 아니었을까라는 아쉬움을 가져보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자기가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죠? 근데 자식의 그 신앙의 대물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 스바냐라는 선지자는 이 왕족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면 다른 역대 선지자들처럼 또 그렇게 막 특별하게 유별나게 외친 것은 아니었지만, 비록 이 단 3장에 불과한 이 내용 가운데 아주 의미 있는, 하고 싶은 말은 충분히 그 의미가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그 스바냐의 그 외침의 중심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또한 중심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타락하고 부패해져가는 이스라엘의 그 특별히 남유다에게 그들의 신앙과 삶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어야 했는데, 그들의 삶은 점점 타락으로 빠진 것은 무엇보다도 현실의 삶의 이유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번 지난 예언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바르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이 1차적인 의미는 무엇보다도 종교적인 타락, 신앙적인 타락과 부패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타락, 신앙적인 타락과 부패라고 해서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완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로도 드리지 않고 오로지 우상 숭배만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했던 북이스라엘 왕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합 왕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아예 대놓고 바알을 섬겼던 그런 왕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 이 남유다에게도 북이스라엘에게도 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또한 그에게 바알 신전을 동시에 같이 세워서 이 겸해서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십계명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네, 이거는 참 십계명에 주는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대부분 종교적인 타락과 부패라고 해서 완전히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성전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무조건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는 제사대로 드리고 또 바알 신전에 가서 엎드려 우상 숭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전부 다 100%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완전히 바알에게만 절했던 왕들도 있고요. 또한 이게 하나님만 끝까지 섬겼던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건 아주 극히 드물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왜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을까? 보편적으로 보면 대부분 왜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바알을 동시에 섬겼던 사람들이, 그런 이유는 어디에서 일어나게 된 것인가? 라는 점을 오늘 우리의 말씀의 키워드로 이게 중심, 관심, 또 질문거리로 시작하며 오늘 말씀을 좀 쉽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없었더라면, 잘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일찍 어떻게 해요? 무너졌거나 아니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다른 이방 신전으로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굳건했고 그 안에 이방 신전들이 우상들이 조금씩 옛날에 솔로몬 시대의 말년에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방 신상들이 들어왔다고 미리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있었을지 몰라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굳건하게 여전히 그들은 믿고 있었지만 그걸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바알 신전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러한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바로요, 그것은 자신의 삶의 현실의 이익에 따라서 신앙도 좌지우지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삶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도 필요했고 또한 그의 이익에 따라서 이방신도 필요했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조상들이 믿어왔던 신을 믿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기 위해 가나안 신들이 그들의 정착 생활에서 필요했던 농경의 신, 이 땅의 신, 그 다음에 하늘의 비와 구름을 햇빛을 내려주는 신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알이요 그것이 아세라였기 때문에 그들이 정착하며 살고 먹고 살기 위해서 논이 필요했고 밭이 필요했고 또한 곡식이 잘 맺혀져 있고 그 다음에 과일들이 이런 온갖 그런 열매들이 잘 열매를 맺어야 됐고 또한 땅에서 길러지는 여러 가지 채소들과 또한 동식물들 특히 가축들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땅의 신, 하늘의 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필요한 신이 누구냐? 바로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렇게 풍요와 그 다음에 번영을 기원하는 그들의 제사를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눈에 보이는 그들의 농사법이나 제사법에 따라서 관심을 가지고 그게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것에 관심이 우리 삶의 현실에서 그런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의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은 했지만은 여전히 가나안의 습성과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의 칠족속들의 이방신들의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과 동화되어며 오히려 살아갔던 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이중적인 신앙생활이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스바냐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기가 요시야 왕 때라고 앞서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스바냐의 내용을 보면 요시야 왕 때도 여전히 우상 숭배를 했던 잔재한 잔재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참 의미 있는 말을 던집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어떻게 멸절하리라. 이렇게 강하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만 보더라도 제가 앞서서 언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살아갔을 때 오직 여호와만 섬기지 못했고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에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께 제사 드리면서 말감, 이 말곰, 밀곰, 그 다음에 이 암몬 족속, 암몬 신에게 절하는 자들과 이방 신상에게 전하는 자들과 이렇게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을 가리키는데 그마림이라는 이 뜻이 검은 옷을 입다라는 이 아람어 쿰나에서 차용된 말인데요. 원래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을 뜻하는 말이고 또한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4절에서 보면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그 제사장들 아울러 멸절하며 그마림을 섬겼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 하늘의 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왜? 비가 잘 오고 햇빛이 잘 내려줘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가나안의 토속적인 농사법을 위해서 그 신들에게 절했던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습성들을 이게 그 자리에서 정착한 지 수백 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러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가나안의 신들에게 이런 인간적인 세속적인 인간이 먹고 사는 이 풍요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누구에게 여호와께가 하나님께가 아닌 누구에게 바알에게 그렇게 절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 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그마림이라는 이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주변 산당에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전체를 총칭해서 부르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주변 산당에서 이방 우상을 섬긴 제사장으로 사마리아에서 벤아웬 송아지 우상을 섬긴 제사장에게도 이 그마림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졌습니다. 또 여기서 말감이라는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감은 몰렉 또는 암몬신을 섬기는 것으로 고대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소의 머리에 형상을 하고 사람의 신체의 모양을 갖고 자리에 앉아있는 청동상 내부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청동상 내부에는 큰 공간이 비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불을 강하게 떼우면 이 청동상이 어떻게 되죠? 벌겋게 달아오르죠. 그렇게 손을 이렇게 올려진 자리에다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그 위에다가 받쳐서 불태워 죽이는 인신제사법입니다. 이 어린아이를 집에서 불태워 죽이는 이 바치입니다. 자녀를 희생시켜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왜 자녀를 바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 있었죠. 신에게 바칠 때는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소중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소중한 것을 바치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자신들의 삶의 풍요, 풍년, 기원을 위해서 번영을 위하여 이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전체 마을과 그 부족과 그 나라의 전체의 번영과 풍요를 위하여 신에게 바치는 인신제사라는 겁니다. 사람을 바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곡식을 100석, 200석을 불태우는 것이 더 귀하겠습니까? 사람의 목숨을 바치는 것이 또 자기 몸에서 낳은 귀한 자식을 바치는 것이 더 소중합니까? 라는 말이겠지요. 그런 이런 인신제사가 그 당시 사회에서 얼마나 현실적으로 비리비지하게 일어난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저희 주변의 근동의 이방인들 사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금했는데 왜 그것이 일어났는가라는 거죠. 이유는 단 하나죠. 그럼요. 그 사람들의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또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외칩니까? 하나님은 번영과 풍요보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고 번영할 길이라고 하나님은 준엄하게 끝까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여호와를 한쪽에 섬기면서 또한 한쪽으로는 인간의 삶의 풍요와 번영을 위하여 누구에게? 바알에게, 이 암몬에게, 신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인신제사까지도 심지어는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디 하루 이틀의 일이었겠습니까?
만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않습니까?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행동에 대해서 잘못을 저지를 때 처음에는 뜨끔뜨끔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여 생각은 들지만 그게 왜 혼이 날까봐 내가 잘못을 인정해서 그것이 벌을 받을까봐. 그런데요, 그것이 잘못을 한 번, 두 번 하는데 혼이 나지 않고 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 잘못이 어떻게 해요? 만성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무감각하게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게 잘못된 것, 그릇된 길로 가다가 처음에는 갈 때는 두려워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끄리낌이 있고 이렇게 편치 못하지만 그런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다 보면 이게 그 별로 감각이 없어져요. 문제가 없어져요. 괜찮네. 이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하지 말라 해서 벌을 줄 것이라고 했는데 벌도 없네.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말씀으로부터 이탈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잘못을 잘못이라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관심은 무엇이다? 기득권 유지에 자기 삶의 어떤 헤게모니 싸움에만 있다는 겁니다. 그 끈이 떨어지면 어떻게 자신의 삶이 무너지니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떻게든 현실적인 권력과 힘을 얻기 위하여 유지하기 위하여 온갖 편법을 쓰며 애를 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아야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나 별 도움이 되나 안 됩니까? 그저 삶의 이익과 유익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 삶에 필요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따라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무작정 이 바알과 아세라와 이 암몬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필요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들의 필요가 보이는 것에서 그래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니까 그 말씀을 따라 보니까 우리의 삶이 오히려 장애가 되고 우리의 삶이 불편함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데 오히려 내가 너무 힘들고 그것을 따라가기조차도 버겁기 때문에 그것을 소홀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는 겁니다. 이런 역설적인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삶이 필요해서 무조건 그 길로 간다면 그것이 무엇이다?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힘들고 어렵지. 그러나 그것을 지키고 어려울 때 그것이 공의요 그것이 정의의 길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은 참 연약하고 나약하고 또한 교활하고 현실을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과 진리보다 더 먼저 선택하고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기를 우습게 놓고 하나님의 세상의 현실의 문제를 더 덥석덥석 잡아가며 자신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들, 도리어 현실의 삶에만 포착되고 포커스를 맞추며 하나님은 무조건 자신의 삶을 도와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잘 섬기라. 그것은요 바알을 섬기는 유행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은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지키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볼 것이다. 이건 겁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 때도 여전히 종교개혁을 하고 있었지만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돌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이방 신상을 섬기는 그러한 잔재들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의 부패한 마음을 역겹다 하시면서 그 꼴을 볼 수 없어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 때 선포된 이 스바냐의 메시지를 보면 요시야가 종교 계획을 단행하며 부패의 고리를 끊었는가 싶었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그의 아들들이 누구였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이었습니다.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 특별히 요아스, 요야김, 그리고 시드기야는 누구? 바로 이 요시야의 세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었습니다. 예. 이 요시아가 그때까지 살아있었다면 땅을 치고 통탄을 했을 겁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믿음의 신앙을, 종교계획을 완성시키고 그들에게 신앙의 온전한 대물림을 주었다면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을 터인데, 이러한 아쉬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스바냐가 외칩니다.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리고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무엇이 부패한 마음이 부를 때 일어나서 그것이 걸러져야 되는데, 그것이 부패한 마음이, 사악한 마음이, 타락한 마음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자기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니, 이 말은 하나님은 무관심한 분이시니 어떻게 등불로 그런 자를 찾아다니시며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일일이 벌하시겠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빼앗길 것이다. 그들의 집들이 황폐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네,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 실제로 그렇게 되었는가? 그렇게 정말 마음속에 부패한 사람들만 벌을 받았는가? 여러분,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이 여호와께 찌꺼기같이 부패하고 사악한 자들만 벌을 받고 재물이 노략되고 집이 황폐하게 된 것이 아니었고요. 그 가운데 신실하게 믿었던 자들도 함께 어떻게 멸망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18절을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근데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시드기야에 의해서 마지막 멸망당했죠. 하지만 스바냐는 수십 년 뒤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부터 회개하고 촉구하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회개하는 그 촉구의 메시지를 들어도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미 고착화되어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또 어떻게 하신다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무관심한 분이시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믿어도 돼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네, 삶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리며 하나님을 찾아야 돼.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문제가 없었어요. 나는 예배를 잘 드렸어요. 나는 11절을 열심히 했어요. 나는 주일을 열심히 지켰어요. 주일을 열심히 지키면 뭐합니까? 마음이 부패해져 있는데,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내가 이렇게 잘하면, 내가 이렇게 섬기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십니까? 라는 거죠. 그거는 누구의 공덕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give and take의 그런 마음이 이미 가득 차 있을 때는 우리 마음의 삶이 달라질 일이 거의 없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외쳤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들어도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고착화되어 있고 화석화되어 버린 신앙의 유형세에서 그들은 회개할 이유를 찾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의 그렇게 이중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삶의 일부분이 되었고, 그렇게 삶의 일부분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편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나만 열심히 섬겨도, 나만 열심히 섬기면서 내가 애타게 정말 열심히 힘들어하면서 외롭게 살면서 살아도 그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점점 자괴감이 들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힘들어 보니까 주위에 보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니까 잘 돼.
근데 하나님의 징벌을 내리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선지자라는 자가 나타나서 그것이 잘못이요, 그것이 타락이요, 그것이 부패이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아무리 한들 그 소리가 들려오겠습니까? 그들의 삶에 더욱더 풍요가 일어난다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응? 그렇게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소수였다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결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였고,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네. 다수가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여도 아무런 재앙도 없었고, 금방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도리어 자신이 바라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풍요가 넘쳐났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여러분의 풍요와 번영을 포기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시겠습니까? 풍요는 삶의 외적인 문제요, 믿음의 말씀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삶의 번영의 외적인 물질적인 이 문제와 인생의 가치의 문제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충돌이 되지 않고 함께 간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스바냐가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분명합니다. 복음도 분명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라고 말합니다. 2장 1절을 보니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라고 이야기를 강하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어떻게 하나님이 향할 것이며 또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멸절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찾으시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무엇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하나님의 징계의 날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할 그때에 공의와 겸손을 가진 자들이 구원을 받았나요? 함께 멸망을 당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거짓말이지 않겠습니까? 겉보기로는 거짓말로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 멸망당했던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은 그리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시면 여호와께 끝까지 의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수치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그 수치를 모르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가리워지고 있다라고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스바냐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힘이 주는지 모릅니다. 먼저 15절부터 먼저 보면 그날에 언제 여호와의 분노의 날, 진노의 날,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그날에 언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고 따르는 자들,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내려뜨리지 말라. 맥 빠져가지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저렇게 불편하게 살고 이중적으로 섬기는 자들과 똑같이 벌을 받는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게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자들에게 숨겨 주신다 했는데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날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그 보호의 손길을 외면하셨구나. 그렇게 내 손을 내려뜨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니야. 그러시면서 이 3장 16절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지키다가 고난 가운데 있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실망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넘어지지 말라, 끝까지 붙들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내가 삶의 문제가 있었을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느냐라고 조금만 건져주시면 정말 내가 힘을 얻을 텐데 왜 그냥 방치하는 것처럼 느껴지냐고 우리는 자주 묻기도 합니다. 내가 어려웠을 때마다 마치 하나님은 요술램프 거인처럼 오히려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툭툭 건져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어떤 분이실까라는 그 질문 앞에 처음부터 다시 서서 우리는 그 질문 앞에 대답을 정직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시냐, 고난 가운데 어떤 분이신가라고 물었을 때 내 삶의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결해 주신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구해야 합니다. 무작정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 고난 가운데 고난을 좀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 만약에 그를 하셨다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결코 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3장 16절로 다시 들어갑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적 어원에서 너에게 가장 가까운 데에 있겠다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가장 가까운 데에 있겠다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가장 가까운 데에 계시니 그는 어떤 분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는 구원을 베푸실, 다른 말로 하면 승리를 가져다 주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그는 승리를 가져다 주실 어떻게 능력자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너를 어떻게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대요. 이 말은 우리가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예,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공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 내 개인의 이익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내 개인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정직과 진실과 진리에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노력과 몸부림, 그 모습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래, 맞아. 얼마나 힘드니?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그냥 깔깔깔 웃으면서 그래, 너는 고난 당하는 잘한다. 옳지. 그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힘들면서도 버텨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감격에 겨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가는 그 모력, 괴로운 가운데서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에 감격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잠잠히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떠벌리며 사랑하지 않으신대요. 떠벌리면 참 좋겠는데, 근데 잠잠히 사랑한다는 이 말의 뜻이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이 말은 너를 묵묵히 너를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갈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너를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은 네가 알든 못 느끼든 나는 너를 위하여 내 할 일을 할 것이다. 너를 위하여 내 할 일을 할 것이며, 이 말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런 너의 그러한 노력 있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란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 말씀은 분명 절망 중에 희망의 말씀이요, 고난 가운데 즐거움을 주는 말씀이요, 괴로움 중에 기쁨을 주는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을 힘들게 살아도 우리가 삶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빠르게 산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순간순간 우리 삶의 이기와 부정과 부패와 타락이 우리를 엄습하여 너의 이익을 위하여, 너의 체면을 위하여 네가 잘못한 것을 면피하고 네가 허물을 그렇게 가리우고 숨기려고 하는 그런 온갖 잘못된 것으로부터,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너의 마음속에 그저 형식을 다하여 그저 그냥 폼만 잡고 예배드리는 것, 그런 마음에서부터 철저하게 마음에서부터 내가 온전하게 돌아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며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갈지라도, 세상은 가난하게 살고 고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잠잠히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하실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그런 고난 가운데서 내가 직접 이 요술램프의 거인처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감격해 하시며, 그래 아무개야 힘들고 어렵지, 조금만 더 참자꾸나, 내가 나의 날에 임할 때까지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라. 그러다 보면 언젠가의 그 승리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스바냐 3장 16절 찬양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처음 예배 시작할 때,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나왔던 시그널 음악송처럼, 가스펠처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기뻐하시고 하나님만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은 얼마나 정말 풍요롭게 살았느냐, 얼마나 잘 살았냐, 얼마나 뻔질나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신 이유는 얼마나 네 삶이 가치 있게 살았느냐, 네 인생이 보람있게 살았느냐, 네 인생이 인생다운 인생을 살았느냐,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진실되게 살았느냐를 하나님은 묻고자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이 힘든 이유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이 힘든 이유는 세상과 삶과 우리의 신앙과 개인의 이익과 신앙과 믿음이 서로 어떻게 해요? 충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종국에 가서는 마지막에는 더 큰 것을 얻게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본질의 문제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스바냐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가 너를 인하여 어떻게 해요? 예?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런 음성이 하나님 앞에 들려질 때까지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도 무더운 여러분 가운데서, 날씨 가운데서도
여러분 건강 잃지 마시고 특별히 코로나19에 조심하시며 생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